영국의 그 셰익스피어의 그 버금가는 그 대문호를 존 밀턴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존 밀턴이 받는 거는 그가 쓴 책 중에 그 신라원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그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통해서 이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소재로 해서 기록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존 밀턴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요, 이 크로멜이 이제 공화제를 이렇게 국가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많은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과로를 해가지고 실명이 될 정도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실명이 될까,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권이 또 바뀌었어요. 공화제에서 이제 다시 왕정으로 복귀되면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또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전 정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역시도 간신히 생명은 그래도 살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명이 됐죠. 재산을 잃어버렸죠. 지위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저희가 묵상하면서 오늘 그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라번을 썼는데 본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구두로 이렇게 불러주고 그 딸이 받아 적어가지고 이제 신라번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이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가 정말 에덴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심정으로 그 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신라번만 보통 알고 있는데 이후에 또 이제 신라번의 속편으로 복락원, 파라다이스 리게인 돼가지고 복락원이라는 책을 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고난이 많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속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믿으면 더 큰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생로병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또 병들고 죽게 되는 게 다 슬픔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또 고난의 바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과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두신 곳이 이제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에덴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는 기쁨의 동산에다 두셨어요. 기쁨의 바다에다가 우리를, 인생은 기쁨의 바다인데 이 기쁨의 바다가 원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신라원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의 고난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슬픔과 고난이 원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주님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신라원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시 복락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신라원에서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복락원의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또 낙원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요, 지금 인생은 신라원하고 복락원 사이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라원에서 복락원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지금 그 향방을 가지고 복락원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찾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죄를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회초리를 드세요. 이게 징계라 그러죠.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다, 인간이. 근데 회초리를 때려서 징계를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징계하신 회초리 때린 다음에 거기다가 또 연고를 발라주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요. 가죽옷을 만드셔가지고 또 그걸 이렇게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두지 않죠. 징계를 내죠. 회초리를 때린 다음에 연고를 이렇게 발라주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라관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사람을 징계하시고 다시 이제 회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특별히 복락원의 믿음을 여러분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여자가 받은 징계는요, 임신과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아들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왜 아이를 하나만 낳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 너무 어려워서 둘째는 안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거 보시고 야 이제 그만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낳게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낳았는데 거기서 이제 신촌 그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기독교 그 병원 그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그 기독교 학교에서 또 운영하는 데라서요. 그 수술을 가급적 안 해요. 거기 원칙이 그렇대요.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질 않아요. 될 수 있으면요. 어쩔 수 없이 그 수술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 이렇게 자연적으로 분만하도록 하는 게 그 병원의 원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애를 자꾸 이제 나오질 않으니까 18시간을 계속 그 진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18시간 동안 진통을 하고 나서 그러고도 애가 안 나오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제 제왕절개 결국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또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생각에는 처음부터 수술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 또 병원의 원칙이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 약물이 또 잘 맞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쇼크같이 막 이상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야 이제 아이 그만 낳아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 낳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직접 낳지는 않은 게 여자들 표현하면 죽다 살아난다 그러더라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아이를 낳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오늘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받은 징계가 임신과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요,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해서 새 생명을 낳는 기쁨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정말 영광과 축복과 신비로움이 없죠. 생명이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의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임신하고 아이 낳게 되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심이 되지만요, 아이를 낳게 되면은 너무너무 이 새 생명의 탄생이 기쁘고 사랑스러워서요, 그 아픈 거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 며칠 있다 또 둘째 낳자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아프게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새 생명 내가 조금 힘들면 이렇게 이 아이를 낳는데, 그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중의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요. 이 하와가 이제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새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거기에다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여자애가 받은 징계이면서도 동시에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남자가 받은 이 죄의 징계는요,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받은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처음에는 채식만 했어요.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좀 이 지구의 환경들이 나빠져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채식을 했는데, 우리가 채식을 한다는 거는 이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뭐 곡식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이, 우리가 채소도 다 땅을 통해서 얻는 건데, 그 땅의 상황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경작하지 않고 뭐 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땅에서 얻는 것을 그냥 이렇게 따서 먹기만 했는데, 이 징계를 받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사람은 징계를 받고 땅은 저주를 받게 돼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땅이 내게 됐어요. 그 뭐예요? 땅의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을 사람이 땀 흘려서 제거하고 수고하고 땅을 이렇게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열매를 얻게, 또 곡식을 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그게 인간에 대한, 남자의, 특별히 이제 남자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뭐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뭐 맞벌이도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남자가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 취업도 너무너무 어렵죠. 그리고 취업해도 직장 다니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뭐 여기다 뭐 사표를 맨날 이렇게 마음속에다 품고 산다, 그냥 던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 던져요? 부인 얼굴 생각나고 또 자녀들 얼굴 생각나서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땀 흘리고 또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고통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주신, 남자에게 주신 징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다 인내하고 참아가지고 막 자존심 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참아가지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에 있어서 남자들이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또 소중한 일이에요. 또 아까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게 가장 고통스럽지만 새 생명 탄생해서 기쁜 거와 같이, 남자들도 그게 징계를 받은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 가족의 생명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든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여기에도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남자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내 가족이 부양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또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남녀 모두의 징계가 있어요. 그건 죽음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에게 내려진 죄에 대한 징계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패자 부활전 같이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고요, 구원 받을 기회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때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때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된, 그거는 우리가 그때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이 세상에 이 생에서 삶이 붙어 있는 동안 예수 믿고 그래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받을 때.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는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복락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복락원하는 게 인생의 여러분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목적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어리석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고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면. 이 세상 끝나서 진짜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걸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처음에 빚으셨죠. 흙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흙에다가, 코에다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줘요. 루하흐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후 하고 부는,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생명이잖아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예. 우리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게 육하고 또 정신과 영, 혼이잖아요. 혼이 이제 정신과 지성이거든요. 동물들에게도 혼과 지성이 있어요. IQ가 있잖아요, 동물들도. 근데 거기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이 예배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깨닫고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생명이니 너는 이제 사형, 죽은 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육체만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만.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거 이제 뭐 철학에서는 이거를 영혼 불멸선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뭐 플라톤 철학에 보면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정의를 해요. 육체가 죽고 육체를 떠나서 분리돼서 영이 이렇게 뭐 이데아, 뭐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하늘, 거기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죽음이라 그래요.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육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사는 기간 동안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영으로 올라갔을 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고 여기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70년, 80년 사는 동안 예수 믿지 않으면은 심판의 부활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죽는다고. 죽음으로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죽은 다음에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또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가게 돼요. 애굽에 가니까 바로 왕 앞에 이렇게 서니까, 바로가 보니까 이 굉장히 자기가 신뢰하는 이 총리의 아버지인데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대답이 뭐예요? 내 나그네 길이,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고 있어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길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여러분,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뭐라 그래요? 험악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함께 하시지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그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생로병사가 있는 겁니다. 험악한 나그네. 왜 힘듭니까, 인생이? 여기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타향살이는 다 힘들어요. 천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완전한 쉼을 얻고 또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락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신락원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타향살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20절에 아담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 동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하야 동사예요. 영어에서 비동사와 같은 있다, 존재하다, 뭐 생명이 뭐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도 사실 하야 동사에서 나온 것이고요. 오늘 이 하와라는 것도 하야 동사에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와라는 게. 아담은 인간이고요.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이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복락을 가능성,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와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내가 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뱀과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은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돼요. 발꿈치 상한 거는 치명적이지 않죠. 여러분 발꿈치 상한다고 죽지 않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그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는 있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너는 그 발꿈치를 머리를 상하게, 뱀은 머리를 상한다. 히브리 동사에 보면 머리를 이렇게 짓밟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머리를.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밟으면 죽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탄은 머리를 밟아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악한 영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머리를 밟아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복락한다는 복음의 메시지,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복락원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모든 인간에게 대속의 은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아멘. 원래 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벗은 것을 이렇게 깨닫고 부끄러워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게 됐는데요. 그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잖아요. 시들시들하니까 잘 가릴 수가 없잖아요. 시들어지고 낡고 이렇게 낙엽처럼 돼버리고 이렇게 돼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으로 이렇게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을 죽여야 돼요.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총을 예표하는 원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셔서 우리의 가죽옷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락원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과 같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락원 하게 되는 건지, 이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습니까? 왜 쫓겨내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이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죄악으로 영생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 속에서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더 먹지 못하게 쫓겨나게 한 거예요. 죽게 만든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죄악된 육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로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하게 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복락원 하면요. 거기 요한계시록에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바르게 회복된 다음에 생명나무 영생을 누려야지 그게 참된 복이. 죄악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속에서 그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쫓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죽게 한 거예요. 죄악된 육체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죽도록 하신 것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는데 이거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생로병사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언제 끝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생로병사를 주신 이 인생 가운데 목적이 있다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돼서 복락원하는 그걸 얻으라고 주신 것이지 여기에서 이런 상태로 생로병사를 가지고 영원히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로병사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게 복음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고 인생의 목적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고요. 행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고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신락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주어진 인생 동안 그 주님 믿고 의지할 때 다시 복락원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만 누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생명을 얻게 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널리 전하시고 또 그 복락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